제1, 2,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공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신정화 청년 기도하신 후에 제1, 2, 3 청년의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첫 1, 2, 3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시작했던 마음이 벌써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두 내려놓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때를 맞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낙심치 말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복음의 진보를 맛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원재 목사님께 말씀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1, 2, 3 청년들의 특송과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기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정원재 목사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드온 찬양대의 찬양과 제 청년 123 청년연합회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학 중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 청년부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학생들과 한국말이 익숙한 1.5세대들을 위한 청년들, 그를 위한 코리안 미팅이라는 KM과 현지 2세들을 위한 잉글리시 미팅, EM으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하러 갔기 때문에 당당하게 EM으로 지원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알아듣는 것 마냥 항상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EM의 리더였던 찰리 전도사님은 저에게 시내 구역 모임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서 자취 중인 저의 집에 문의를 하셨고 경향에서 배운 대로 저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예배가 되어 10명 남짓이 되는 현지 2세들과 함께 구역 성경 공부가 진행하였는데 그분은 제가 EM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현지스럽게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잘 알아듣지 못하였지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듣는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잘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한국인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알아듣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은 주로 그냥 예스라고 한 것처럼 저 또한 망설임 없이 바로 예스라고 하였더니 전도사님이 몹시 당황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눈치가 있었던지라 뭔가 심각한 질문이라고 직감을 하고 다시 물어보실 때에 집중하여 들어보니 마지막에 살짝 예수님을 따르겠느냐라는 것만 알아들어서 당당하게 예스를 대답했더니 잠시 정적이 있은 후 그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부가 끝난 뒤에 들어보니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마 이 질문을 한국말로 받았다면 이렇게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였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며 본의 아니게 당황시킨 전도사님께 죄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당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면 백이면 백 다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부모님이나 남편, 아내, 자녀들, 집, 차, 기업 등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시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으며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건과 전도 활동을 통해 소문으로만 듣고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함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의 시작인 본 단락에서는 에게네토데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의미로 앞단락과 구별되어 어떤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어느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바로 전장인 4장의 마지막 기사인 갈릴리 여러 회당의 사역과 시간적으로 연계가 분명하지 않은, 즉 말 그대로 어느 날, 즉 불특정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간복음 중 같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가버나움 사건 앞쪽에 기록한 반면 누가만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는 가버나움 사건 이후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누가가 바로 베드로는 단지 부르심 받는 자에 지나지 않으며 예수님만이 그의 영혼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며 구원자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옹이하다는 밀어낸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가 너무나 많아 신체적으로 많이 밀리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무리가 쫓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르렀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이 바다는 남북 길이가 약 20km, 동서폭이 약 12km, 면적만 144km 제곱에 달합니다. 요단강 수원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맑은 물과 갈릴리 바다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바다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번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다에 고기를 낚아서 생업을 유지하는 어부들은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당도하여 주위를 둘러보셨을 때 두 배와 그물을 씻는 어부들을 보셨습니다. 이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호숫가의 두 배는 고비잡기를 하러 갔다가 금방 들어온 배였지만 모두 빈 배였습니다. 뒤에 5절에 베드로의 고백에도 나오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업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즉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니 어부들의 심정이 얼마나 허망하였겠습니까? 전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한마디로 참 운 없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허탈한 마음을 추스리고 피곤한 육신으로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었습니다. 다음 날 어업을 계속하려면 당연히 귀찮고 피곤하여다도 그물을 씻고 정리해야 비로소 집에 가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껏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일행의 허망한 마음을 안고 내린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조금 떼기를 청한 후에 앉아서 따라온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시다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취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앉았다는 사실은 랍비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행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하고 짜증나는 마음과 피곤함이 뒤섞여 이제는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잘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와서 그것도 자신의 배에 허락도 없이 올라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말씀을 전하니 그 심정이 짜증날 법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조금 띄웠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1998년 IMF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기업을 이끄는 것이 막막하고 직장에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목숨을 걸며 야근을 하고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예배의 참석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다가 공예배를 권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저는 일을 해서, 저는 너무나 피곤해서, 저는 너무나 아파서, 저 안 되는 거 아시면서라는 등의 수많은 말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참으로 피곤하고 지친 그 와중에서도 아무런 소득 없이 허탈하고 있는 그 마지막 가운데서도 마지막의 힘을 짜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시작으로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상황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우울한 등의 많은 우리의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신만을 쫓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결코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지친 와중에서도 나온 그 말씀의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실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예배에 참석하시어 말씀을 들으심으로써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풍성한 축복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강론하던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마치다는 무리에게 하고자 했던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가 아니라 도중에 잠시 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을 베드로에게 돌리시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배의 주인이 베드로란 사실을 아셨고 그에게 처음부터 관심이 있으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처음 부르실 때부터 뭔가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그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고기의 고자도 모르는 한낱 목수가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뜬 오전이었으며 바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을 뿐더러 설령 있다고 해도 고기가 다니는 길을 잘 아는 베드로 일행이 이미 밤새 다 뒤져보았음에도 한 마리의 고기도 수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기 전문가인 어부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내일을 위해 깨끗이 씻어놓은 그물을 들고 다시 바다로 가서 던져야 하니 뻔히 보이는 헛수고 앞에 베드로는 정말이지 내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순종하였습니다. 5절에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사정을 잘 아는 지식과 어부로서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어업 기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였으나 아무 소득도 없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리한즉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로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즉각적 순종, 실로 진정한 신앙의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엄청난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6절 후반부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물 안에 잡힌 고기가 한꺼번에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를 채우고 잠기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가득 물고기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즉 밤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노력하여 얻은 소득은 전무하였으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하자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축복의 결과를 베드로는 체험한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자기의 비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에 따른 축복의 결과를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많이 듣던 석유왕 록펠러를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자된 비결을 많이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을 보지만 그 중에 한 책은 그의 부자된 비결로 11조를 꼽는 것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아들에게 반드시 4가지를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바로 11조 생활과 예배 생활, 교회 봉사와 목사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생활과 교회 봉사 헌신은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이 11조에 대한 것만큼은 참 많은 유혹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버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수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많은 사업 파트너들의 만류가 있었으며 그 돈이면 더 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 그리고 경험이 록펠러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어려서부터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주변 파트너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업을 한 결과 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산을 현 시대의 화폐 관위로 환원해 볼 때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인 빌 게이츠의 3배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경험, 경력, 스펙, 성공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이 세상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어부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듯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 같고 그래서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시선을 뒤로 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축복의 결과를 나타내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연단하시기 위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연단으로서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에게 반드시 실패뿐만이 아닌 이 세상으로 보아도 지적, 물질적, 영적인 축복을 주사 성공시켜 주시며 그러한 자들을 통해 더욱더 영적인 사명인 이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축복을 누리시어 성공된 제자의 길을 걸으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교만한 죄인의 삶이 아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부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큰 축복의 결과를 경험한 베드로는 실로 이상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로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낳은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순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교만하거나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모실 테니 따르게 달라는 간청하는 것 대신 그 간청하는 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치부하며 자신을 떠나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가르치심과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과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전에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달리 주여라고 신적 권위를 부를 때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만 보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의 사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과 10절에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인해 놀랐고 베드로의 형제와 일행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단어는 흔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다음에 흔히 등장하는 어휘로서 선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것에 대해 무서워하지 말라로 그의 죄인된 것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취하리라는 원어로 내가 사로잡혀야 한다라는 명령적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인의 삶 속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전도자로서의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구를 신방하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 의류 사업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이 사업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확장되는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서원하며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연매출 몇십억에 이르는 실로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권사님이 차츰 사업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빠지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권면을 듣기 싫어하고 목사님을 피하는 삶이 시작되며 더욱더 사업의 길에 매진하고 내가 좀 더 헌금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만은 결국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고 이내 권사님은 자신의 삶에 잘못된 죄를 회개하였으며 비록 많은 재산을 잃으셨지만 이제는 이 경향에서 하나님께 매주 돌아와 전도 대회에 항상 참석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교육자 대접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누구나 축복을 맛보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축복을 주관해 주시며 그저 우리는 그에 달린 도구에도 불과한데 내가 바로 예수님의 도구라며
교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러한 축복통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거룩하신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 주시는 이 축복을 통해 오히려 더욱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삶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낫게 하리라는 그 제1의 지상명령인 바로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수고하여 배를 띄우고 그물을 준비하고 던지고 인내하고 끌어올린 등 수많은 노력이 있듯이 우리 또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수고와 노력을 다하여 전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만을 온전히 쫓는 제자의 길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축복에 결코 흔들리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죄인된 나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써 오직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시는 제1, 2, 3 청년의 여러분, 한동안 베스트셀러였던 Not a Fan, 한국 제목으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에필로그를 보면 저자가 이 글을 쓴 배경이 먼저 나옵니다.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미국의 목사로서 상당히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더 인도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설교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이 점점 더 변질되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끌까라는 인기주의적 생각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문득 오병이어의 주제로 한 설교를 쓰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이 끝나고 나니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제자라고 일컫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제자를 자청했을 뿐 그 제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척했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과 생선과 같은 어떠한 물질적 축복 혹은 병이 치유되는 어떠한 목적이 더 이상 이룰 수 없게 되자 마치 자신이 좋아하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흡사 연예인을 따라다니는 이내 그만두는 팬과 같은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참 많은 수많은 제자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제자로서의 삶,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 제자의 길을 걷는 방법을 알려주고 교육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많은 팬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신은 크리스찬이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실상 행동보다는 말뿐이며 진정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아닌 지식이며 단순한 친교와 같은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팬들이 오늘날 지상교회에 수두룩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당신은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여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축복을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 능력과 경력 등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미련해 보이고 조롱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만한 죄인의 삶이 아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축복의 물질, 가족, 직업 등에 결코 교만하는 죄인의 삶이 아닌 전적으로 죄인인 나를 자신을 회개하고 주신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순종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죄인의 삶을 회개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기쁨으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는 뭐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영어부 교사 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 경양 비전기도회, 신방장 모임,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래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의 소식입니다. 제1, 2,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정원재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청년에는 79년 2월생 이상, 2청년에는 79년 3월에서 81년 2월생, 3청년에는 81년 3월에서 82년 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청년의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경양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써 제1, 2, 3 청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양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양 대나무를 피워 선지사로 더 위에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는 잡진이 입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목 주께 들이밀어 평양대 받는 불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온 세상에 빛이 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양학원 더위에서 30만을 이룩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온들이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북구 따라 복음 전파 증인되어 조국강산 복음하는 경양의 성영향으로 세계 인류 복음하는 경양에서 땅끝까지 가시대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기약하라 하시 주를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향방주 창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경향방주 창을 열어 공중에서 영접하리 오 경향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 경양의 성도를 또 3일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세우신 사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참 실제로 예수 팬들만 많은 현대 교회 가운데서도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는 길을 다시 한번 더 익히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또 우리 경양의 성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각종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충성할 때 약속하신 또 물질의 축복도 꼭 체험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이 생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운 일 가운데도 모든 경영의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심의 삶과 또 허락하신 예세 동안의 또 맡기신 일들에 섬기는데 조금 더 의미 없도록 늘 당신의 오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수험 세대를 권념하시어서 끝까지 정말 마지막 한 명이라도 우리 경양의 수험생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즐거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다 부인하고 오직 말씀의 전적으로 충성하며 또한 교만한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늘 겸손한 전도자의 생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시는 진정한 참된 제자 한 명이 되기 원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 2, 3 청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써주시기 바랍니다.